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를. 그것을 단정지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두 가지로 미워해요.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미워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친절하고 그것이 왜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친절이지 우리 구원적인 면에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또 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그들이 노골적으로 그걸 대적하고 비판할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지나치게 친절하다. 그 친절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못해요. 우리 핍박하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친절하게 해서 같이 주일범하고 같이 놀러가고 같이 뭐하고 이러면서 친절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형제를 두고 말할 때 또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방편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두 가지로 또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것을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형제를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사망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명이라 그 말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결된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이나 언행심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본다면, 새사람일 때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나 옛사람일 때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왜? 사망에 속한 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당연한데,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으니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사망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과 같다, 이것을 그렇게 논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생명이 사랑하게 돼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이 본문의 말씀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영생이,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은 연결됐지만 마음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 이래서 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소유와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 본성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 내어놓았다 그 말이죠. 명예, 권세, 하나님 그 위치까지 다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했다 그 말이죠. 뭡니까?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낮아짐도 그런 낮아짐이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인간의 지평선 아래 그 밑에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심지어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실 때도 남들은 아무리 우리가 태어날 때 기차가 안에서 태어나고 버스 안에서 태어나고 택시 안에서 태어나도 마국간만큼은 마국간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까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음을 당하고 멸시천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하신 이 주님을 감안해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주님은 전부 다 내어놓았다. 완전히 다 내어놓은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가시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이 우리가 보면 대충 간단하게 가시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가시는 5cm가 넘는 가시예요. 찔리면 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걸 머리에다 썼으니까 머리부터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주님이 이 손이 있죠. 손도 우리 같은 그런 못입니까? 그런 못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면은 염소 있죠. 염소나 소를 갖다가 그 풀을 뜯긴다 하고 풀밭에 풀어 놓을 때 말뚝 박잖아요. 쇳덩어리 파이프 같은 거 말뚝 박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대못 이 정도 크기가 아니고 큰 걸 그거 갖다가 엿다가 찍어서 박아버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리하고 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축 처지면 살이 찢어지면 이게 살이 찢어서 나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받침대를 받친 거예요. 다리 밑에는 받침대 받치고 손이 가고 그러고 거기다 사람 올려놓고 못을 박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얼마나 흘러나오겠어요. 그거 피 흘러나오고 옆구리 또 창으로 찔려서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해 본다고 옆구리 찔러서 물이 쏟아지고 그런 걸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분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두 가지로 사랑한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 주님이 어디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하심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어디까지?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나중에 순교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17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뭡니까? 물질, 자기 소유까지도 사용해서 구원 이루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본문에 보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는 뭘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사용하고 내 몸도 사용하고 내 마음도 사용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서 안팎으로 말하면 영적 육적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구원에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물질은 사용 안 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냐? 그래서 여기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외식자가 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아이고 좀 요새 얼굴이 안 보여 보네. 참 안 좋아 보이네. 그럼 기도를 해주던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아이고 요새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나? 좀 뭐 좀 잘 챙겨 먹어요. 그럼 먹을 걸 갖다 주던가. 이게 뭡니까? 이걸로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만 하는 거. 말과 혀로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보는데 사람 위주로만 한다 그 말이죠. 그 사람 듣기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말. 물질 문제도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계명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제일 껍데기 한번 테스트 해볼까? 너 소유가 있지? 물질 다 팔아서 가라는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 따라와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네가 집이나 땅이나 다 팔고 나한테 오면은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못해서 안달이지.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가지고 당장 팔고 주님에게 뛰어가겠네. 근데 뭡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뭐 애초부터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입으로만 영생을 부르짖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마다 힘들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구원은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 얘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어림없어. 네가 무슨 구원이야 구원은. 그 말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저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마라. 외식으로 하지 마라. 외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외식, 기도를 해도 외식, 찬송을 해도 외식,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해도 외식, 남을 섬긴다는데 섬기는 것도 외식, 전도하는 것도 외식,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행함과 진심함으로 해라. 행함과 진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행함은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진실은 뭡니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한 결과로 나타낸 열매 그 결과 나타난 열매를 가리켜서 진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 요소, 몸 요소 또 외부에 있는 물질 요소 다 투자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돼야 되겠고 껍데기로는 물질도 사용하고 네 기능도 사용하고 네 재주도 사용하고 너에게 있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힘, 기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냐. 그걸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것으로써 우리가 진리는 참이죠. 네가 참에 속한 줄을 알고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 네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된 자가 예수 믿는 자라. 요 자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라. 요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나니 인간관계를 바로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어.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니까 육적인 관계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그것이 돼야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는 진리를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되는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일거일도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뜻이에요. 내가 나한테 책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나를 책망하죠. 그것보다 누구 책망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책망하시죠. 여기서 보면 항상 두 가지로 끌고 나가요.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보면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노아의 때 홍수를 멸망했지. 왜 멸망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 물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이 있어야 성경이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서 왜 책망할 것이 있거든 이것부터 말을 했을까? 네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널 볼 때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반대 문제를 21절에 들고 나와요.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책망할 게 많은데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양심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양심을 써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책망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또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니죠. 왜? 그 사람 양심은 자꾸 찾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없다 말했는데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음날 되니까 뭐 하나가 나타났어 내 속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갈 사람입니까? 그걸 회개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낫다 그 말이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대로 말이죠. 내가 내 양심 따져서 나를 또 책망해보고 나를 자꾸 회개해서 양심을 써서 또 나가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마치 시내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모세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승한 사람이 그래 반석을 두들깁니까? 지팡이 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지만 인간들 중에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남들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거기 올라간 만큼의 신앙의 성장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갈 때도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 밑에 중턱에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신앙의 단계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게 있죠. 그때서 하나님은 그걸 내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담대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합니까? 환영합니까? 하나님 미워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있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죠. 근데 다윗은 죄를 안 졌습니까? 간음하고 온갖 살인 저지르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했어요? 그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자기 양심에 깨끗하도록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양심을 써서 또 자기를 치고 이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나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환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영하게 되고, 자기는 어떻게 하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인데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난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아들 7명만 다 데리고 가서 일렬로 쭉 세워놓고, 나중에 사무엘이 아무리 기름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눈치를 챘어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다가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반대하니까 나중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영감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 전부냐?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있다 그 말이죠. 말째가 있는데 저기 가서 짐승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까지도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여덟 있으면, 다윗까지 8이면 일곱을 앞에 사무엘 앞에 내보냈으면 8번째 자기라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에 대한 가치와 평가 중에는 8 형제가 있지만 거기서 제가 평가적으로 가치적으로 제일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이게 전부냐? 말째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안 먹겠단 말이죠. 그 사무엘이 내 음식도 안 먹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가서 말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는데 눈이 붉고,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뭡니까? 보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한가닥 하는 놈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동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돌멩이 가지고 이만한 큰 바위돌 갖다 머리를 쫓아가서 막 찍는 것도 아니고 막 내리 찍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돌멩이 갖다 빙빙 돌려서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수리 이마 한가운데 이마 정중앙에 그냥 꽂히니까 그냥 쓰러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자, 머리에다 투구를 씁니까 안 씁니까? 머리에다 투구를. 방패를 들어야 안 들어요? 이 가슴에 흉배를 써야 안 써요? 가슴 보호막을 또 하죠? 갑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신발을 신습니까 안 신습니까? 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부터 온몸을 무장했죠. 무장했는데 빈틈이 어디지? 빈틈은 이마밖에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코나 눈 맞으면 코뼈 부러지고 말지 죽지는 않아. 근데 이마고 한가운데 그 급소를, 야, 하나님 참 멋있다. 휙휙 돌리니까 거의 정확하게 딱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아무리 자기 몸을 뒤집어 쓰고 갑옷을 입고 해봐야 하나님의 빈 공간을 찾으면 한 방에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죄를 짓고 나서도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려는 이 양심은 살아 있어야 돼. 양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21절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영하지, 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만 받지.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이 해하려고 해도 해하지도 못하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래 해도 다윗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지요. 어떠한 대적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해하려고 해도 그걸 못했지요. 자식놈까지 참 기가 찰 거예요.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아버지는 날 자식 취급도 안 했고, 이 자식놈은 내가 난 자식놈은 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왕권 뺏으려고 하고, 요놈은 또 형제끼리 간음해가지고 그 누이를 갖다 간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형제끼리 죽이고, 암논 죽이고, 그 압살롬이 뭐 이놈의 집구석이 대책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고 나갔다는 거죠. 요셉도 봐요. 요셉도 얼마나 기가 차요. 내가 형제들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무슨 채색 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나? 아버지가 입혀주니까 입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갖다가 말이죠, 죽일라 하다 실패하니까 그 애굽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아먹어? 이게 형이야? 이게 형이야? 이게 형제야? 얼마나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다는 거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 되니까 형제들 다 그 애굽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같이 살잖아요.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이곳에 오게 하도록 하는데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은 형제들 다 용서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요셉이 뭐가 겁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마 제일 그 시간을 좋아했을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인다? 아마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아마 담대함을 얻었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떠한 세력도 날 해할 수 없다. 다니엘이 내린 결론이죠.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지만 안 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환영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고, 악한 세력이 다니엘을 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에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거든 양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해요? 그러면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살기를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면 돼요. 깨끗하게 살면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할 때 막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 기뻐하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딱 질문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왜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무조건 소리만 지르면 응답한다? 안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소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소리 지르면서 모세를 멸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나도 기름 부었습니다. 모세를 멸하소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 소리 질러봐요.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봐요. 응답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쓰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은 어디 간지 없고, 원론은 어디 간지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소리 내세요, 소리 내서, 소리 질러내세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뭡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아 누리는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의인이 아니면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대로 양심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는 데까지는 하나님 앞에 책망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 나가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씻기를 원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사람의 기도는 또 들어준다 그 말이죠. 뭡니까? 이건 전진적인 의라 그 말이에요. 전진적인,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한 두 가지 기도하면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자,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이 본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게 좋겠어요? 몇 가지 얻는 게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참, 그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내가 어리석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리석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우니까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허리를 치던 다리를 치던 어디 치던 아프게 해서 못 움직게 해서 꼼짝 못하게 못 움직게 해놓으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승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승복을 못합니다. 요 자식 봐라. 그러니까 지금 줄다리기 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몸 가지고 장난쳤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아. 이 자식, 네가 몸 가지고 나하고 거래를 해? 이거 그러니까 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을 써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려면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그 설명을 해놨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계명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되노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있어야죠. 응답해 주죠. 여러분 양심에 있죠. 책망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깨끗하게 나가는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상대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계명 지키고 그것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계명은 대체 뭔데? 계명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뭡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되고, 생명을 있는 자가 재물을 다 내어놓게 돼요. 궁핍한 자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내놓게 된다 그 말이죠. 요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계명을 지켜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쭉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그러면서 또 내가 말하노니 사랑하라. 또 말하노니 사랑하라.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돼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결론을 해놨어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는 성령이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감동으로 알려주고 깨달음으로 알려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호 내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만 쓰면 돼요. 양심을 써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줄 안 하니, 이 말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게 양심이기 때문에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말이죠. 참에 속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양심을 써서 양심 안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 순종하고, 이래서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만 해놓으면 여러분은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정답만 얘기해 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 제가 정답만 얘기해 줄 때 알아들으라고 말이죠. 정답만 얘기해 줄 때 요거 책을 갖다 수십 권 읽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한번 딱 얘기해 주면 내가 양심만 바로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죠. 네가 양심에 책만 받을 게 많잖아. 네 양심에 가책이 있잖아. 너 하나님께 나갈 때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쳐보자. 우리가 고쳐보자. 하나님 앞에 양심에 책만 받을 것이 없도록. 그러면 내가 무슨 힘으로 양심을 책만 받을 것이 없도록 나아갑니까?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를 보내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해주니까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가 할 일은 양심을 세우는 일이다. 양심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것만 해놓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 안에서 내가 해야 되지 주님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저자가 쓴 걸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자기 기도할 때 눈 감고선 예수님을 연상을 한대요. 예수님을 연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쏟아져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밑으로 흘러내려오죠. 그러면 팔에서 또 피가 흘러내려오죠. 옆구리에서 흘러내려오죠. 다리에서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자기는 위에서부터 몸 전체 흘러내려오는 걸 연상을 한대요. 이거 머릿속으로 주여 이 보혈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영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를 쫙 씻고 나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서 감격의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때 나부터 씻고 나서 기도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기 힘들지요? 그 책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 30분 이상 투자해야 그 다음에 기도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자마자 주여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싹 씻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픈 데가 있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픈 데 손대고 주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나를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모독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나한테 욕한 사람, 뭐한 사람, 주여 주님은 멸시천대 다 받으셨는데 주여 이걸 주님의 피로 씻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피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고 기도는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뭡니까? 담대함을 얻고, 이것만 되면 돼요. 뭡니까?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자. 우리가 신앙 양심을 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나아가는 교회, 비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껍데기를 막 하다 나중에 보면 바람 훅 불면 다 넘어지고, 그게 아니고 알맹이부터 튼튼하게 자라서 무엇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 그런 태풍이, 옥상에 큰 물통이 있죠. 물통을 제가 이제 물을 따가지고 그 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도실을 쓰고 있어요. 쓰고 여름에 태풍 불고 하잖아요. 태풍 불면 이 큰 통이 있죠. 통이 스스 밀렸다 슥 밀렸다 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태풍이 더 세게 오면 이게 막 밀려가지고 그 5층 꼭다리 있죠. 5층 끝에 담같이 걷다 매달렸다가 이게 바람에 휙 해서 넘어져서 땅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 사람 죽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화영 전사가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실리콘 있죠. 실리콘 들고 와가지고 이 통 있죠. 통을 한 바퀴 돌면서 실리콘으로 싹 바르니까 제가 밀어도 안 움직이고 안에서 팡팡 쪄도 안 움직이고, 내가 이상하다. 이 실리콘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를 이렇게 둘러놓는데 땅바닥하고 그거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끄떡도 안 해요. 야, 이거 참 묘하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역사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뭡니까?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여러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양심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